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그 이름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서 20장 7절 8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가 남긴 에피소드 중에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교회에서 그를 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교회위원회와 입교 문답을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교회의 나이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요, 자매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이 자매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된 것이죠. 그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A sinner running after sin 그리고 A sinner running from sin이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after sin과 from sin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차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자신을 통하여 혹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문제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성경적 사실이지요. 이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예로부터 이 과정을 성화, 바로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신학자 헨리 할러먼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성화를 가르쳐서 오늘날 잊혀진 축복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서를 오늘 우리는 다룹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말씀이지요. 창세기는 어떤 말씀이지요? 시작의 책이고 특별히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노예의 땅인 애굽에서 어떻게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에 관한 모든 구원에 관한 책이지요. 레위기서는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본 본문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서 이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이름을 만납니다.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바로 카데시이십니다. 카데시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바로 이 말인데 영어의 홀리에 해당하는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보다 그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바로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 실제적인 처방을 전달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드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의 열쇠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린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파리스테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영어로는 바로 present라고 하는 바로 이 동사형으로 바로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yield, 동사형으로 항복한다, 양보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친다든지 혹은 죄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 맡기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우리 내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이후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신다면 무엇보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포자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은 바로 우리가 죄 지을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 죽었다. 나의 모든 성질과 기질, 나를 오늘도 죄짓게 하는 모든 이 기질, 이 욱하는 이 모든 성질을 다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죄 짓는 나도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미워하거나 시체가 화를 내거나 시체가 시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죄 지을 일이 생기면 나는 죽었음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며 생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자신을 다시 산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 거죠. 거룩의 그 첫 번째 이 처방은 죄를 향해 끊임없이 노하는 것.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향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일이지요. 그러나 둘째 처방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스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심은 우리로 다시 산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 지을 일에 대하여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산 자답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 가깝도록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면 가장 그 원 의미에 가까운 단어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일 것입니다. separate 그리고 set apart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구별이나 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에서의 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분리한 것, 다시 말하면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 장소에서는 죄가 범해지지 않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깨끗해서 성소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그 장소가 쓰임을 받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일 언제일까요? 안식일에.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다른 시간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안 짓는 날이어야 하기 때문이 그럴까요? 혹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더욱 전념하는 날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성도일까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더 중요한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섬기는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예배 또한 중요한 것이죠. 축도하였다고 예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참된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성도라고 우리는 굳이 힘주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살며 성도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혹은 안식일 예배만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몸으로 거룩하신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을,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하게 안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순종할 따름이지요. 이미 그 목배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기쁨을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지체를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첫 번째 처방은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둘째 처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는 yes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무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진지한 헌신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져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신을 가르칠 때마다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지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는 신체의 구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 바로 이 지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 그리고 이웃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을 해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좋은 머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웃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을 낙담시키고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에 쓰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여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짓고 방황하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 입술과 혀, 손과 발,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지체가 단순히 쓰임받는 그 지체뿐 아니라 의의 도구, 바로 이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섬기는 일이 의로운 일이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섬김의 태도와 동기 또한 의로운 것이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그의 유명한 저서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과 진정한 의의 섬김을 그는 구별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기의 의의 섬김은 언제나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 안에서 계시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의 섬김은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면에 숨겨진 만족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계산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정한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사역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반응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자기 의의 섬김은 한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의의 섬김은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지만 자기 의의 섬김은 공동체를 흔들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섬김으로 얻는 이 마지막 상급이 거룩의 열매이고 이 거룩의 완성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닮아감의 마지막 열매, 품성이 예수님처럼 꼴지어지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리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런 인생들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야훼 카데시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정한 거룩의 길을 걸어 가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결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릴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얼굴의 맑은 표정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오늘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 카데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소유하고 끝내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각자가 드려지는 귀한 열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